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 있는 긍휼한 자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긍휼의 복 되겠습니다. 긍휼의 복.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10절에는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질 때만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그 마음의 뿌리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체험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의 길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 말은 행복이다 그 말이거든요. 복이 있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라 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본, 하나님 나라의 법 중의 법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대한민국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법을 계속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시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기본 원칙, 기본적인 법 중에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긍휼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복이 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내게 충만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이 차지고, 그것이 결국은 내 시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행복의 길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확신. 두 번째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둡니다. 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긍휼을 심어야 된다. 심는 대로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의 인생 속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심는 것입니다. 긍휼을 심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을 끊임없이 심어놓는 것입니다. 긍휼을 심어놓고 긍휼의 씨앗이 뿌려져서 긍휼의 나무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 긍휼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면 모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에 긍휼을 심고, 우리의 말로 긍휼을 심고, 우리의 태도로 긍휼을 심고, 우리의 섬김으로 긍휼을 심고, 끊임없이 긍휼을 심어놔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심판을 이기고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모든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긍휼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고 긍휼의 나무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자라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 긍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긍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다른 한마디로 하면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내가 부족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나의 생각들, 나의 잘못된 언어들, 나의 잘못된 삶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끊임없이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담을 때, 그 다음에 이 긍휼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긍휼의 사랑이 용납으로 발전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라는 계단으로 직접 올라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가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에 계속 채우고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치유해 줄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고 그 근본적인 마음에서는 내 욕심도 아니고 나의 편리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내가 사랑을 할 때 그 긍휼의 힘으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의 모델, 그 긍휼의 마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서 긍휼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담아진 긍휼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축복하는 것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긍휼의 눈을 훈련합니다. 자, 이 긍휼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훈련입니다. 정죄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기 쉽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바라보는 시각은 윤리 도덕이었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의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의 마음, 의사의 눈, 의사의 눈과 검사의 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탄을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의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치유의 회복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의사나 검사나 잘못된 것을 판단됨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사는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갑니다. 검사는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죄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훈련돼야 되는데 그것은 의사의 눈이 아니라 검사의 눈, 정죄의 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검사의 눈이 아니라 의사의 눈,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행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긍휼을 심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긍휼을 내 마음에 담고 긍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